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홍해가 갈라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치밀한 영적 전쟁의 전략서라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분석 자료는 이 성경 속 사건을 현대인들을 올가매는 4가지 타협 전략으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의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요약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분석은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아주 뼈 때리는 말로 문을 엽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다. 조금씩 타협을 통해 무너뜨린다. 맞아요. 노골적으로 망해라 하고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타협안을 내미는 게 진짜 무기라는 거죠. 본격적인 4가지 전술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려두시면 좋습니다. 원문은 아주 명확한 은유를 하나 설정하는데요. 바로 이집트, 즉 애굽은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고 파라오인 바로 왕은 사탄,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유혹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은유를 바탕으로 어떤 전략들이 펼쳐지는지 볼까요? 핵심 내용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과 타협안의 서론부터 시작해서 첫째, 이 땅에서, 둘째, 너무 멀리 마라, 셋째, 자녀는 두고 가라, 넷째, 물질은 두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헌신의 결단까지 이 사탄의 4단계 전략 플레이북을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과 타협안,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교묘한 타협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장소와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첫째, 이 땅에서 라는 제목, 발사부터 의미심장하죠? 출애굽기를 보면 파라오가 아주 솔깃한 첫 번째 타협안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은 해요.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오직 애굽의 국경 안에서만 하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생각해보세요. 저기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로 가지 말고 인프라 빵빵하고 번화한 이집트 땅에서 편하게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언뜻 들으면 엄청 합리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고대의 제안을 현대인의 삶에 아주 날카롭게 들이밉니다. 애굽 안에서 예배하라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에 교회 가는 건 오케이? 하지만 평소 너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세상의 방식은 제발 바꾸지 마 라는 유혹과 소름 돋게 똑같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의 방식은 세상과 1도 다를 게 없는 상태를 만들려는 속셈인 거죠. 자료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른바 소비자적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미디어에 흠뻑 빠져 지내다가 주일에만 쇼핑하듯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철저하게 신앙인이라는 티를 안 내는 거죠. 결국 몸은 교회에 있어도 삶의 방식은 애굽의 습관에 찌들어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자, 모세가 이 첫 번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니까 유혹이 아주 살짝 방향을 틉니다. 두 번째 전략, 너무 멀리 마라 인데요. 파라오가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광야로 나가는 건 허락해 줄게.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언제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정권 안에 머물라는 아주 교활한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여기서 원문은 하르르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밑줄을 쫙 긋습니다. 이게 완전한 분리를 뜻하거든요. 파라오가 막으려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분석은 이 두 번째 전략의 핵심이 우리가 세상 문화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주위에서 흔히 듣는 말 있잖아요. 야,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좀 믿어라. 딱 이겁니다. 이 적당주의 전략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먹혀들고 있는지 아시나요? 분석 자료가 인용한 2022년 통계를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68%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기독교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신앙과 직장 생활은 분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 68%라는 압도적인 수치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사탄의 타협반이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성공적으로 뿌리 내렸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온전한 헌신? 그런 건 부담스러우니까 피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삶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혹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음 타겟은 누굴까요? 세 번째 전략, 자녀는 두고 가라입니다. 시선이 다음 세대로 옮겨가네요. 모세가 우리는 아이들까지 다 같이 가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파라오가 이번엔 어른들만 가라고 억지를 씁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섬겨라. 겉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을 험한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려는 척하지만 자료는 이걸 영적인 대물림을 아예 끊어버려는 진짜 악랄하고 치밀한 계략으로 분석합니다. 아이들을 이집트의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자료는 현대 부모들의 마음을 아주 뼈아프게 찌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성적이나 입시 경쟁을 핑계로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 대신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모습과 이걸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든요. 애들 대학 갈 때까지만 신앙생활은 잠깐 미뤄두자라고 스스로 타협하는 그 순간 사실은 내 아이들을 애굽의 가치관에 인질로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무서운 지적입니다. 이 신학적인 분석이 현실에서 얼마나 뼈저리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료는 교회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마이너스 37%.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자그마치 37%나 뚝 떨어졌습니다. 3분의 1이 넘게 사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이유를 물어보니 매주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신앙에 대한 회의, 재미가 없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료는 이 참담한 결과가 결국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세상, 즉 이집트에 방치해둔 대가라고 분석합니다. 자, 이제 가장 끈질기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타협안을 볼 차례입니다. 넷째, 물질은 두고 가라 전략입니다.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파라오가 마침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허락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지막 치명적인 조건을 딱 하나 걸죠. 바로 경제적인 자원인 양과 소는 애굽에 두고 가라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가축이 필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곧 전 재산이기도 하고요.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신앙과 우리 지갑, 즉 물질을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막판 뒤집기 전략입니다. 원문은 현재 11조를 하는 교인의 비율이 30%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돈을 여전히 우리의 1순위 우상으로 남겨두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현대판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유혹이라고 짚어냅니다. 정말 전국을 찌르지 않나요? 지금까지 장소, 적당주의, 자녀, 그리고 물질까지 사탄의 교묘한 4단계 플레이북을 다 파헤쳐봤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집요한 타협안들에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지막, 온전한 헌신의 결단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정말 단호합니다. 타협의 여지를 아예 1도 남기지 않아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갈 것이고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린 거죠. 자료는 모세의 이 물러섬 없는 선언이야말로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반쪽짜리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완전한 헌신의 진짜 모델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오늘 분석 자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모두 요약해 봤는데요. 이 흥미로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여운을 남깁니다. 내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애굽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한 발짝 걸친 채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요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